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현실을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또 깨달아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6일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 부탁드리는 대로 여러분 꼭 한 번씩 본문은 다 적어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천천히 정독하시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말씀이 적혀 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느끼시는 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공부를 조금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할 때 그 적용의 단계부터 조금 쉽게도 그리고 좀 현실성 있게 그렇게 뭔가 알고 적용하는 그런 이해가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땅에서 예언 활동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가 두 번 잡혀가는 사태가까지 벌어진 겁니다. 처음에도 잡혀갔고 두 번째 또 와가지고 야김 왕 때 와가지고는 뭐 성전에 그냥 보물들과 약 10,000여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아마 역사학자들의 기록에도 그렇게 나오죠. 다니엘과 모든 장인들, 크래프트맨, 뭐 아주 아트로커스, 뭐 관리들 이런 사람들 정말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 재산이 되는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리고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언제라도 한시바삐 하루빨리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특히 바벨론의 이 고통스러운 이 정말 노예로 끌려왔으니까요. 이런 종살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됐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열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과거에 뭐 어떤 과정을 겪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자신의 삶에 이런 고난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 그 강도가 더 얼마나 강해졌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바벨론 땅에 갔을 때 제사장들도 잡혀갔고 그 바벨론 땅에서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주셔가지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인도도 하고 있었지만 이 예레미야가 대단히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편지를 오늘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요.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적어 보낸다고. 지금부터 내가 적어 보낸 이 글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엄하고 그리고 엄숙하고 두려운 그런 내용의 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집을 짓고 살으라는 겁니다. 정착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보십시오.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고 뭐 난리가 난 가족들인데 그 서로 이제 가정을 이루라 그러십니다.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를 너 자녀를 낳게 하며 세대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지금 당대가 아니고 아이를 낳고 다음 세대 second generation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줄어들지 아니하게 아이를 자꾸 놓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넘어가 몇 제너레이션이 지금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을 합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 성읍은 뭐예요? 바벨론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네 적국 너를 잡혀간 그 나라를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 나라 잘 돼야 너희들도 그 안에서 편안히 산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젠가 어느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까? 얼마나 회개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조상대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안 살아 그렇다는 회개도 엄청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뭐 다 생명을 잃고 지금 막 궁지박산이 돼가 잡혀갔으니까요. 그렇게 막 회개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렬히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간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답은 그 고통 가운데 살아내라. 고통을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살아라. 아무리 집을 잘 지었는데 그 집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거기 자식을 낳고 살지만은 정말 부모도 죽고 부부간에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자식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상처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에 빠뜨리고 그리고 현재도 자기들을 붙잡아 그렇게 국가의 소유물로 노예로 쓰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그것이 가능하긴 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언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하라 그런다. 그러면서 또 부탁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거듭 강조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너희 가운데 또 점쟁이, 앞일을 예측해주고 이런 사람들, 뭐, 은사받은 자,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라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너희가 듣지 말라. 마음의 소원이면 꿈도 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인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 참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요, 정말 우리 어제 말씀 보니까 하냐냐 거짓 선지자를 입고 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이깁니다. 왜 이기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막 능력자, 은사자라고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할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현재 고통이 엄청나고 현재 불안이 엄청나면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다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믿을 때는 믿을 만한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지. 그저 뭐 말만 누가 좋은 말 한다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냐나 거짓 선지자처럼 뭔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영적으로 저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믿을 만한 것이 있으니까 믿는 것인데요. 하나님 그런 거 믿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꿈꿈도 믿지 말라는 거 절대로 이 사실 외에는 믿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선택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곳에 살아라. 그 고통의 현장을 삶으로 살아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든 자식을 낳고 살든 그 얘기는 다 뭐예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너는 지금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이 70년 살면 살아내면이라니까 그 70년은 뭐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현실을 지금 무슨 해결이 조속하게 있을 것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도 귀 기울이지 말고 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살아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70년 동안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죠. 그죠? 이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70이라는 숫자가 본래는 완전 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고난의 기간을 완전히 살아내면 그 다음에 너는 해결을 내가 준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다라고 재확인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 고통 살게 사는 그 고통의 삶이 오히려 너희들이 평안인 줄 알고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너에게 희망을 주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고난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알려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땅에서 회피하거나 해결을 바라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결은 70년 지나야 된다. 너희가 오무함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70년 뒤에나 그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동안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온 마음을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고통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거짓 선지자, 내 앞에 보이는 능력자, 뭐 이런 것들, 혹은 나의 손, 꿈, 이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스스로 힘으로 뭐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던 것으로 생기는 모든 연관된 것들, 모든 다른 방법은 다 내려놓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길을 걸어가라 하십니다. 고생을 다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언제나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해결을 해주겠다고 암시하는 자에게 우리는 매달립니다. 저도 옛날에 젊을 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싫으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복을 주신 하나님,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배우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내가 아프면 하나님 당연히 병을 고쳐주셔야 되고,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당장 물질을 언제나 당연히 물질을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 받을 수 있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다른 능력 있는 기도자가 기도해주면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안수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렇게도 해봤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뭐 병들 낫는 사람도 제가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느낀 것은 내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신 뜻도 있고 그 고난에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완전히 채운다는 것은, 그 고난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기간을 정했다는 뜻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나에게 이루실 일이 있었다. 나에게 그 참으로 그 고난의 기관을 내가 당연히 살아가야 되겠다고 살아내는 그 자세를 통해서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을, 성령이 열매를 맺을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그 말씀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요, 고통 가운데 살아내야 이 기간을 살아내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저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영혼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준비되니까, 그 준비되었을 때 저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아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다른 데 찾을 것이 없습니다. 고난은 해결되고 벗어나야 할 그 고난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간증에 너무 매료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우리에게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나로 하여금 빚어가시고 있는 수단과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일정한 이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에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고난과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런데 그 끝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 속에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때가 그날일 것을 나는 믿음으로 알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고난을 살아내겠다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있는 자가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배웁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고난을 신앙으로 해결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신앙 가운데 해결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날에, 준비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과 고통을 해결받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를 볼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과 고통은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오늘 예레미야 얘기도 그거지 않습니까? 기한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덤비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고통을 안고 한번 살아보거라. 그게 하나님이 너에 대한 메시지다. 그게 우리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요?